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8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신 동안에 여러분들 정말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7시부터 이제 연락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예, 왜 연락이 왔는지 짐작이 되시죠? 눈길에, 네, 게다가 아프신 분들의.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아프신 분이 와버리셨고요. 또 지금 연락한 군데는 또 먼 곳에서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와가지고, 예,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읽기 전에 우리 선포합시다. 7배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 제가 지금 사실 이 힘이 없거든요, 지금. 근데 오늘 한번 분골쇄신해 보려고요. 제가 오늘 한번.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맞아 21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함께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길을 뚫고 저희 집에서 오려면 이게 거의 산 같은 언덕배기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출발하기도 전에 앞에 빨간색 차들이 보이는 겁니다. 소방차 말고요. 왜 비상등 켜놓은 빨간색 차들. 갑자기 저희 차 안에서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예. 저희 그런 얘기 하거든요. 차가 막히거나 그러면 회개를 부르는, 예, 교통형상이다. 막 다 같이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근데 진짜 신기할 정도로 옆에 버스도 서 있고 차도 서 있는데 쓱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왜 아마 운전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왜 차가 미끄러진다는 표시등 있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떴는데도 이게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정상에 딱 올라갔어요. 올라가기가 무섭게, 주여. 오늘 오신 분들에게 제가 무엇이든 드리고 싶으니, 예, 한 분의 영혼이라도 전심을 다해 설교하게 해주세요라고 제 기도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자,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요. 주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네. 왠지 당신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인사 드릴 것 같았는데 갑자기 지금 주님이 우리의 전부라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된다는 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믿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별반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응을 해야 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아무리 은혜와 축복이 눈앞에 있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눈길을 타고 올라가도 그냥 이것이 아이고 내 운전 실력으로 올라왔구나 라고 치부해버리면 이렇게 올라온 것이 은혜라는 걸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왜 있는 것입니까? 자,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제자가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있어서 전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머리로는 그래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신년 감사 예배 때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은혜를 받고 당신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 나의 말씀인 줄 믿고 주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5일 정도가 지났는데 이 실제의 삶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삶에 있어서는 다른 것에 한 눈을 팔거나 내 마음에 있어 감정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에 정신이 쏟으며 주님보다 더 관심이 많은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린 모두 다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는데 이 자리에 눈을 뚫고 나왔다. 우리만 그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 세상이에요. 게다가 육신은 어떻죠? 공고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큼 헛된 시간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여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사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필수적인 필요는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이 아니라 의식주 문제라는 거죠. 세상이 어렵습니다. 세상이 팍팍해요. 분명히 성경은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그런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럴수록 재림의 그때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팍팍하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을 한다는 거죠. 세상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를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먹고 사는 일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으며 어디에 사는지가 참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고 또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연약함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지해서 문제가 아니라 아는데도 잘 안 되는 이런 나약함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바른 삶의 모습은 무엇이고 바른 태도는 무엇이고 바른 마음가짐은 무엇이며 바른 행동 양식에 대해서 알길 원하시고 그에 따라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과 저의 참된 만족은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천국에 우리의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마태복음 예수를 읽다 시리즈 그 6번째 시간으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부하로 족한 인생. 네, 하늘의 부하로 족한 인생이라는 제목을 통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해야 된다라고 도전을 주고 계세요. 또한 이 땅에서 재물을 쌓아놓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부하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신신당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고 계시다고요? 산상수훈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산상수훈을 선포하시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고질적인 병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듣지 않고 무엇을 해도 고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민족 우월주의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었어요. 말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실제 삶과 행함에서는 무엇이 중요해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신봉한 구약을 지나치게 왜곡하고 인간적인 형식에 치우친 나머지 매우 위선적인 모습과 매우 형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약의 율법을 인간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을 꾀하면 꾀할수록 오히려 더 기괴한 인간의 군상만이 드러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공부를 100점이 아니에요. 100점이 아닌 겁니다. 한 50점 정도라 생각해 보세요. 50점 정도입니다. 근데 이 문제와 막 공부를 배울 때마다 다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다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나는 얼마큼 아는데요? 절반만 아는데. 아니, 절반도 제대로 모르는데 시험을 보면은 절반만큼 나오지 않는데 항상 공부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는 척을 하는 거죠. 100점짜리처럼 행세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겠죠. 지금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막상 시험 문제 앞에서는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문제를 가지고 대화할 때도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요? 드러난다는 거죠. 왜요? 정답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다 알지 못하는데 아는 척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100점짜리가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을 행하는 데서 100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행한다고요? 100점짜리인 것처럼 행하는 거예요. 만점짜리인 것처럼 행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금 구약의 참된 의미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오히려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모호하거나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인간적인 형식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위선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실게요.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구제와 기도, 금식. 이거는 흔히 3대 경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3대 경건이 문제일까요? 이걸 행하는 자가 문제일까요? 행하는 자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기도 당연히 해야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명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행하는 자가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두고 행한다고 한다면 결국 외식으로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구제, 기도, 금식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잘 보이도록 혹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과시할 목적으로 사람에게 인정받을 목적으로 열심을 내어 지켰다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의 그러한 행동이 사람을 기준으로 행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만 나올까요? 사람의 결과만 나오겠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의 삶의 행태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고 십자가의 길이 드러나야 되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그분의 잠잠하고도 겸손한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만 남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교회가 욕먹는 일들,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상처받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선하고 의로우심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인간의 악함만 드러난다는 거죠. 인간의 기괴한 군상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유대인들처럼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심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신을 드러내버렸어요. 문제는 자신이 기준이 될 수가 없는 완악하고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나오는 겁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만 맞춰서 행해요. 그들 스스로가 어느 순간 자가당착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입술과 행위는 거룩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인간적인 의만 드러나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로 알고 오히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행동만이 남게 됐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주의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 종교적인 위선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사람에게 대우받기 위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얻기 위한 위선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겉으로만. 생각은 다른 생각이에요. 동상이몽을 꾸고 있습니다. 근데 행동으로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유대인들의 위선에 속아 넘어갈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속지 아니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그 위선을 철저하게 경계하셨어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위선을 경계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해 보이는 그 위선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께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쌓지 못하고 헛것이 되고 말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모든 것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무너지지 않길 바래요. 진실로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상 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꼭 교회에서 예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행하는 그 모든 믿음의 행동들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따 고백하실까요? 나의 경건. 맞습니다. 나의 경건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경건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영역이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경건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과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자, 경건, 3대 경건이 무엇이라고요? 구제, 기도, 금식이었어요. 자, 유대인들의 리더하면 누가 생각났다고요? 세례 요한이 생각났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경건하면 뭐가 생각나요?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금식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고백하실게요. 티내지 말자.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지 아십니까? 그 순간 헛겁니다. 아, 표정을 보지 말았어야 되네요. 네, 지금 표정을 본 순간 알았어요. 왜 그런 분들 있죠?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지 아십니까? 그 순간 헛겁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절대 티내지 말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신뢰하자. 그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그렇죠. 조급증. 네. 다른 데다 한번 나올까봐. 조급함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티를 내서는 안 돼요.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면 안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과시할 목적이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조용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강하게 붙들면서 제 평생에 이렇게 구속구와 같은 게 바로 이 말씀이죠. 힘들다, 괴롭다, 외롭다, 슬프다라는 내색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 6절, 16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자, 기도도 보실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6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금식할 때 얼굴이 환합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네, 물론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데 그럼 이게 얼굴에 사실은 이제 비비라든지 이런 걸 바르잖아요. 왜 바르냐면 금식하면 얼굴이 시꺼매집니다. 얼굴이 시꺼매지고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안 바르면 대본에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아파 보입니다. 목사님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직기하면 뭐라고 하죠? 화장 안 한 게 더 잘생기셨습니다. 어느 쪽이죠? 어느 쪽이죠? 왜 그러냐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표정에서부터 은혜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외식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표정에서부터 내가 받은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자, 금식하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거를 막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란다. 그래서 제가 막 금식해서 힘이 없으니까 막 갑자기 설교가 할렐루야. 네, 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면 이 땅에서 칭찬받으면 상급이 없습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오히려 그럴수록 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말씀에 순종할수록 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할수록 더 티를 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에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걸 내가 하고 있다라든지,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서 누군가 이걸 알아주고 나를 배려해 주길 바란다든지,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서 이거를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고 싶다, 이러면은 이 땅에서는 영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상 받을 기대, 아니요, 질책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경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경건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허다한 경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경건으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면, 이 땅에서 인정과 칭찬을 다 받아 누리면 하늘아버지께 상 받을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근데 경건을 하는데 억울한 일 당할 수가 있어요. 경건을 하는데 왜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작정하고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기뻐하세요. 오히려 방해가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하늘에 내 상급이 쌓이고 있구나. 그렇게 확신을 가져도 무방하십니다. 진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룩한 어떠한 성공, 열매, 결과물들 모두 다 무엇 덕분입니까? 주님의 은혜 덕분이에요. 그러니 모든 영광은 오로지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을 할 수 있는 거, 악하게가 그지없고 연약하게가 그지없는 내가 감히 경건에 1%라도 행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도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경을 받으며, 내가 무언가 유익을 받고, 내가 무언가 상급을 받으며 내 권리를 누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드는 악한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경건이 문제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경건해야 됩니다. 우린 거룩해야 돼요. 하지만 사람이 알아주는 것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면 족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 주님께서는 3대 경건을 말씀하면서 외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이 알아준 걸로 만족해야 된다. 너의 그 눈물의 기도, 인내의 기도, 너희가 구제하는 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 하나님이 알아준 걸로 좋게 해야 되지, 사람이 그걸 알아주고 공동체가 알아준 것을 바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히나 주님께서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바른 기도가 중요합니다. 맞아요. 구제에 있어서도 금식에 있어서도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바른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바른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기도가 하나의 뜻에 합당한 진실의 기도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주기도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주기도문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허다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의 본질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처음에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시작해서, 저 다 고백하실까요? 3가지 찬양, 3가지 간구, 신앙 고백, 그렇게 마무리 짓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3가지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3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마지막을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는 거죠. 한번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주기도문 외우듯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을 때 벌써 색깔이 딱 다르게 나와 있죠. 구분을 지어드렸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자막으로 여러분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9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붉은색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저따 고백하실게요. 절대성, 초월성, 그걸 드러내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애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절대성과 초월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나요?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아버지는 저따 고백하실게요. 관계, 친밀성, 그걸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지금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즉,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적인 분이세요. 초월적으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먼 우주 밖에 동떠져서 저와 여러분에게 별다른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이 냉정하게 대하시는 어떤 이름 모르는 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를 무한한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지그시 바라봐 주시며 구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당신이 절대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당신이 초월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간구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에 이 놀라운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지금 13절 후반전에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 한번 보시길 바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시작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절대성, 초월성, 그것이 마지막에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까? 모든 기도가 전 우주의 영원한 주권자가 되시는, 전 우주의 유일하게 절대자이자 초월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받으시고 그 하나님만이 그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을 절대 고백하실게요. 마지막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 마지막은 여러분들의 선포예요.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이 있죠.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도 가운데 선포하셔야 돼요. 내 인간적인 생각이 여러 가지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A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위로를 줬어요. 왜 위로를 주죠? 이 기도가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라는 위로를 받은 겁니다. 아멘 누구시죠? 축복이 있으시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좀 못했으니까요. 자, 권사님 아멘 하셨잖아요. 현실과 기도의 어떻게 그 이루심의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아니, 결코. 자, 권사님 제가 이렇게 물어볼 테니까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라고 짠 게 아닙니다.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죠. 내 기도가 응답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딱 여기 위에 있어요. 근데 내 현실의 상황은 어떻다고요? 바닥인 겁니다. 이거를 메꾸기까지가 불가능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불가능처럼. 근데 신기한 거는 말씀도 위로를 줬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아멘이 나오셨어요. 말씀도 위로를 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말씀도 주셨고 내 기도도 여기고 위로도 주셨는데 현실은 바뀌었다 바뀌지 않았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선포하라. 기도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때 무엇이라도 하라고요? 주기도문이라도 해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죠? 주기도문이라도 해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왜 주기도문이 선포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절대성, 그분의 초월성을 이 주기도문 안에서 선포하는 것이 녹아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모든 기도가 전 우주의 영원한 주권자이고 유일한 절대자이자 초월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받으시고 그 하나님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선언과 선포가 있는과 동시에 이러한 그 이상의 기도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절대 고백하실게요. 확신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그 확신과 감사로 끝맺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한 번만 더 13절 보여주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다 기억 못해도 확신과 감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9절과 10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지금 사실은 붉은 글씨에 있는 부분들은 기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기도의 형식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저 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 예, 맞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첫 번째 찬양이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두 번째 찬양이 되는 거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세 번째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도의 형식을 빌렸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송축하는 찬양, 송축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9절에 붉은색으로 된 부분만 한번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그 이름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바로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주기도문에 뭐가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라는 간구의 형식을 빌린 찬양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도 보시길 바라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두 개로 나눠진다 말씀드렸죠. 뜻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말이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세 가지 찬양을 지금 봤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길 바란다.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이 세 가지 찬양이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길 바란다고 해서 될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자, 우리 중에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세상스럽게 인정해드리거나 세상스럽게 간구해드릴 필요가 없는,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분, 스스로 절대자가 되시는 분, 스스로 초월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되기를 내가 바랍니다. 내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세요 라는 간구가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간구의 형식을 빌린 찬양, 바로 찬양이라는 거죠. 이거는 간구의 형식을 빌린 찬양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시길 바라요. 파란색 부분만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렇게 파란색,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우리의 인생을 위한 세 가지 간구예요. 자, 앞에는 세 가지 찬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근데 지금 11절, 12절, 13절에는 세 가지 간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대상은 누구라고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 자신.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무엇입니까? 바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과
죄를 사해달라는 것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세 가지 기도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살면서 육신을 위해서는 아주 작고 절실한 간구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한 기도 뭐라고요? 우리의 육신을 위한 기도는 한 가지인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육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절실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정확히는 우리의 영혼의 사죄와 순결, 평안을 위해서는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한 사죄와 미래에 빠지게 될 시험, 악으로부터 구원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 정도의 작은 간구면 차고 넘치고, 자, 뭐라 말씀드렸어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죠? 갑자기 90%가 그 문제 해결이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냥 작은 간구. 그 간구면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두 번에 걸쳐서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을 위해서 간구하라 라고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육신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 정도의 작은 간구면 차고 넘치는 것이고, 영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와 미래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에 있게 될 악으로부터의 구원으로부터 요청하는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 뭐가 주가 되시는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주가 되고 있습니까? 육신의 것에 매여 있거나, 설령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거의 육신을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로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육신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간구한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데 하나님 송축은 일부분이고, 여전히 육신을 위해 일용할 양식에 거기에 몰두하는 자, 정확히는 땅의 재물에 욕심을 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경건에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에서 풀리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땅의 재물에서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대 경건을 말씀하신 후에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곧이어 재물과 신앙에 대한 바른 생각을 정립하는 의미에서 한번 고백하실까요? 재물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땅에 쌓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낼 수 있지만, 내 욕심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땅에다 재물을 쌓아두는 행동은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보다 이 땅의 일에 더 몰두하고 이 땅의 것에 더 집착하는 것을 그만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래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많이들 오해해서 재물을 죄악시하여 무소유를 주장하거나 쓸 돈을 벌고 적축하는 경제활동 자체를 금지하든가,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일상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께 드리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재물에 집착하고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서 정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혼의 필요, 공동체의 필요를 못 본 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재물관은 나만을 위해, 인간적인 욕심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스크루지, 놀부, 자린고비. 특징이 무엇입니까? 욕심, 재물, 인색함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가난하게 살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다가 써놨어요. 누군가는 반드시 이 메시지에 아멘이라고 한다 써놨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물질 갖지 말라?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장 운영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죠? 세 가정만. 네. 뭐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믿음이 생겨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로 운영들 하고 계시죠? 네, 감사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가난하게 살려고 사업장 운영하라고 하신 겁니까? 찢어지게 가난하게 빚지고 살라고 운영하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사업장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장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실하셔야 됩니다. 열심을 다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죄송하지만 교회에다 돈 바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교회에다 돈 바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할까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엔 사명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는 교회의 분깃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장에는 그 가정과 사업장의 분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이러니하죠. 무소유? 아니다. 근데 재물의 집착도 아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차이점을 설명하기 전에 누굴 얘기했죠? 스크루지, 놀부, 자린고비 하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인색함. 인색함을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아주 지독한 인색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전략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사치하면 안 됩니다. 전략해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전략을 넘어서 버린 거죠. 전략을 넘어서서 남에게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여기서 남에게 돈 쓴다고 했을 때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준 겁니다. 그 영혼의 연약함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지독히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써야 됩니까? 쓰지 말아야 됩니까? 괜찮아요. 이건 제가 저희 아내한테 시켰어요. 써야 된다고 얘기하라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써야 되는 거죠. 그게 순종이죠. 감사해요. 기대하지 않은 아멘이 나왔어요. 네. 사랑합니다. 네. 예. 남에게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의 기준이 누구예요? 내가 기준 돼서 전략을 넘어서서 인색해 한다는 거죠. 즉, 나눔을 해야 될 때 하지 않는, 나눔을 실천하지 않는 구두쇠와 같은 인색함이 바로 이 스크루지, 놀부, 자린고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왜 남에게 무언가를, 정확히는 남에게 베푸는 것의 기준을 나로 두고서 그것을 아까워하고 나눔을 왜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까? 받는 것에는 익숙하면서 베풀고 헌신하는 것에는 왜 아까워하고 왜 어색해하는 것입니까? 인색한 자들은요. 자, 인색한 자들의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저부터 고백하실게요. 인색의 기준은 나의 기준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왜 인색한 자들은 받는 것에는 익숙하면서 베푸는 거, 헌신하는 것에서는 아까워하고 핑계가 많고 어색해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영혼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보여요? 재물이 더 보인다는 거죠. 영혼의 가치보다 재물의 가치가 더 크다고 여기기 때문에 재물에 집착하고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물질에 대해서 헌신해서 나에게 압박감을 주면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같이 끌어내리려는 악함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인색한 자들은 이미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선이 선인지 모르고 악이 악인지 모르면서 문제를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절약이란 말 뒤에,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말 뒤에, 필요 뒤에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재물에 집착하면서
스스로가 재물에 집착한 줄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특징이 무엇이죠? 부어줘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줘도 만족이 없어요. 내 창고가 100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90을 채워주셨어요. 이 상태라는 거죠. 내 눈에 90이 아니라 뭐가 보여요? 10이 보이는 겁니다. 안타깝죠.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분별조차 못해요. 옆에 쓰러져가는 불쌍한 사람이 있어도, 아니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이 힘들어해도, 사명이 있는 붙여주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공동체가 위태로워도 내가 길 가기 바쁘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마치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인들처럼 아파서 쓰러져 있는 자들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핑계야 이유는 되지만 결국에는 인색함밖에 하나님 앞에 증명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색한 자들은 재물에만, 자신의 유익과 이속에만 밝아서 정작 밝혀야 될, 절대 고백하실게요, 영혼의 등불을 밝히지 못해요. 아무리 많은 영혼을 주님께서 붙여주셔도 나의 안위, 나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필요를 알고도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 누군가가 영혼의 필요를 알고서 열심히 그 재물로, 열심히 노력으로, 열심히 시간으로 나의 것을 전재물로 드렸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분노감을 느껴서 깎아내리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영혼의 필요를 채웠느냐 안 채웠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인색한 자들은 자신은 실상 영적으로 어둠에 처해 있다, 그 사실을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90을 채워주고 10이 없다고 해서 10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이 10의 어둠을 잠식되어 버렸다, 지금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가로막힌 어두운 터널 가운데 갇혀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히 집착하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애착하고 집착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집착하고 애착하는 마음, 그거를 버려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무엇이 살 길이고 무엇이 멸망할 길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는요, 목사님 좋은 말씀인 거 너무 잘 알죠. 하지만 각자 자신이 노력한 대로 벌고 그 가운데 나와 내 가족을 먼저 챙기겠다는 것이 왜 나쁜 것입니까? 내 가족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축적하고 노력해서 얻은 재산과 재물을 굳이 남에게 써야 됩니까? 그럼 그들은 나쁜 버릇 들어서 맨날 구걸하고 맨날 얻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구제와 선행을 하지 않았다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 이것은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여 결론짓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아니냐라고 되묻는다는 거죠.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러한 생각 자체가 틀린 생각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집착하고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구제와 나눔에 관심 없이 인색한 자들에게 고백하실게요. 어둡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재물관에 대해 지적하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마치 하나님의 축복처럼 여기며 재물을 이 땅에 쌓는 일에 관심을 두는 자들을 경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바른 재물관이 무엇입니까? 이웃과 재물을 나누는 거예요. 붙여준 영혼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가진 재물을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쓰고 또 남은 재물을 계속해서 개인을 위해서 쌓아두면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영혼들을, 이웃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말로는 뭐라고 하죠?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에 힘쓸 수 있게 돕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만 필요 이상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자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탐욕이 끝이 없어요. 해도 채운다는 거죠.
산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 예. 모르신 분들 많는 것 같아서 저희 교회는 아델포의 교회입니다. 아델포의 뜻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쉬운 단어 많은데 왜 아델포이를 했을까요, 제가? 자, 아델포이가 무엇이죠? 형제들아, 성도들아 뜻이에요. 교회는 누구 중심이어야 됩니까? 안 속으시는군요. 한 번 속았으면 됐죠. 네.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포커스는 성도가 체험받아서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 역할들이 다 있을 수 있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은 무엇이에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반드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서의 유익의 대다수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체험받고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드러내는데 쓰임받아야 됩니다. 자, 다음 세대에 왜 우리가 열심히 몰두하죠? 뭐 교회 학교가 크면은 뭐 다음 청년들의 일꾼들이 많이 생기니까? 아니에요. 제 여러분들에게 미션 드린 거 있죠.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십니까? 미션이 너무 많아서 미션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나는 청년 부실을 기웃거리고 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영유아 부실은요? 이제 찔리기 시작하는군요. 중고등 부실은요? 관심과 호기심은 차이가 있습니다. 관심은 기도로 후원해 주세요. 관심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걸로 해야지 내가 시어머니처럼 계속해서 거기에 감내나라 대추내라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 부서의 필요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청년부의 필요는 청년들이 제일 잘 알고요. 중고등부의 필요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중고등부가 제일 잘 알고. 그거의 분별은 누가 해줘야 됩니까? 교육자와 교사들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하면 그 부서가 있어 보일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제자되는 거. 한 명 한 명이 정말 바른 성도를 커나가는데 집중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도 내 걸로.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를 제가 부교육자 때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은퇴하셨죠. 은퇴하신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역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 집이 제 겁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목사님, 이 집이 제 거라니까요. 저는 이 집 말고도 아파트 한 채가 더 있습니다. 그분 연세가 그 당시 때 69세셨거든요. 자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녀가 몇 명이냐면 4명이었어요. 근데 이 집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뭐였냐? 자녀들이 자기한테 효도를 다한다는 겁니다. 효도를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말을 기대했어요. 왜죠? 장로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고 애들한테 믿음을 잘 전수했더니 애들이 효를 행합니다. 이걸 기대했더니 그 다음 말이 뭐였을까요? 아직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이 집이 제 명입니다. 애들이 엄청 잘해요. 그분은 그 자리에서 쓴소리 했어요. 장로님은 지금 하늘의 상급이 아니라 본인의 상급을 쌓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이 돈 보고서 그러시는 거죠. 예, 별명이 돌직구였으니까. 예, 뭐 여차하면은 뭐 질책 받고서 나가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두 가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그분의 질, 그분의 물질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누가 지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죠. 무엇을 위해서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분께서 여기서 또 하나님 나라로 해서 그럼 그 집을 교회에 바쳤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 집을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 눈치 보고 물질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기 위해서요? 믿음의 유산을 위해서 쓰임받았어야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고, 두 번째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자녀의 영혼. 자녀의 영혼을 처참한 지경으로 깔아뭉갠 거죠. 그거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붙여준 영혼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영혼의 가치. 영혼의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나눠줄 수 있어요.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그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그 영혼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의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헛된 거에만 집중하고 자꾸 보이는 거에만 집중하고 자꾸 그거에 내가 의가 쌓이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겐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쌓아두는 데 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바르게 선용하라. 맞아요. 바르게 사용되는 거, 바르게 선용되어지는 것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제하고 나누는 일로 남의 을 풍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구제하는 일은, 나누는 일은 나를 융태하게 만듭니다. 맞아요.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24절과 25절 말씀 보시기 바래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기억하시길 바래요. 무언가 헌신할 때가 딱 이게 주어집니다. 제가 이제 헌신해야 될 때요. 마음을 딱 주시는 거죠. 현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그냥 대놓고 여쭤볼게요. 저는 여기서 더 헌신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답은 하나님이 하시죠. 예,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얼만큼 드리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헌신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에 맞출 때 여러분들에게는 풍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출 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됨을 반드시 의심치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손에 무언가 넘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손에 잡히는 은혜가 내 앞에 임했습니까? 그것은 독식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는 나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 것 같은데 왠지 저 앞에 있는 영혼이 눈에 보이겠다. 어쩌면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인색함일 수가 있어요. 아직 여유가 있는데. 그래서 붙여주셨는데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90을 채워줬는데 못 채워진 10을 바라보면서 어렵다고 여기는 걸 수 있다라는 거죠. 나 홀로 잘 먹고 잘 살라고 채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명목으로 나의 것을 채우면 안 돼요. 실제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고 했습니다. 고르반. 나중에 한번 다루겠지만 고르반이 무엇이죠? 헌금을 해야 돼요.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가난한 거예요. 정말 가난한 겁니다.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근데 돈이 딱 생겼어요. 근데 부모님을 섬겨야 돼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부모님을 섬겨야 됩니다. 나 하나 못 먹는 건 괜찮은데 누굴 섬겨야 돼요? 부모님을 섬겨야 돼요. 자, 그러면은 헌금을 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섬겨야 됩니까? 정답은 무엇일까요? 고르반이 바로 그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고르반. 고르반이라 외치고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을 받으신 걸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은 지금 헌금을 내라 내지 마라 이것이 아니죠.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선행을 행하라. 근데 그걸 악하게 악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아요. 여유가 있습니다. 헌금을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고 고르반을 외치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길까 안 섬길까요? 안 섬깁니다. 내 걸로 착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심에 합당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 안에 뜻하심에 합당하게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에 합당하게 거룩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맞습니다.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의 재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 나누는 자들이 다 반드시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재물에 집착하며 눈이 멀어 있고 사람에게 집착하여 눈이 멀어 있고 무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해서 눈이 멀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명하신 구제와 나눔, 주님께서 명하신 선행이라는 것을 실천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죽게 받은 십자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인색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웃에게 선용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웃에게 재물을 쓰는 일이 곧 주님께서 명하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가 교회에 헌금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허락된 영혼들에게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교회 헌금이요? 드려야 될 분깃만큼 드리는 겁니다. 그 이상의 어떤 특별한 걸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위해서 쓰세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허락된 영혼들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바치세요. 항상 드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할 생각하기 이전에 집에서 내가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직장에서 얼마나 내가 선한 영향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자문해 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 교회에 대한 사명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는 교회에 대한 사명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역자. 자, 사역자는 평신도입니까? 목회자입니까? 물론 평신도 사역자가 있을 수 있죠. 그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세요? 장로님들. 그 외엔 다 어디입니까? 근데 저는 말씀드렸죠. 장로님들도 뭐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어디서 영향을 드러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구제와 나눔을 시행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속해 있는 곳에서 선행을 드러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 그러라고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웃에게 재물을 쓰는 일이, 이웃에게 선행을 하는 것이 곧 주님께서 명하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은 반드시 리스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양구에서 사역을 했던 거 아실 거예요. 양구에 사역을 하면 농번기가 되면은 그 벼나 이런 것들을 창고에 쌓아둡니다. 근데 창고가 그런 곳들이 있어요. 나무와 진짜 실제 시멘으로 된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은 굴이나 철 같은 거 덧댄 곳들이 있습니다. 자, 1번 시멘, 2번 나무, 3번 이제 원래는 흙이었는데 시멘으로 좀 바꿀게요. 흙이라고 하니까 안 와닿으시더라고요. 요즘 흙집이 어디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시멘, 나무, 철. 자,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요? 시멘입니다. 물론 시멘에도 쥐나 벌레가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런데 나무에는 뭐가 생기냐? 좀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좀 아시죠? 좀이 생깁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나무에 붙어있던 곡식들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씁니다. 옮겨가요. 자, 여러분들 철에 녹 쓴 거 보셨죠? 그게 동록입니다. 보통은 구리 같은 데 생긴 녹을 동록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녹이 옮길까요? 안 옮길까요? 푸르게 변색이 돼요. 진짜 푸르게. 즉 우리가 이 땅에 쌓는 것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봤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질돼서 못 써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만 유익이 있어요? 하늘에 쌓는 거. 근데 하늘에 쌓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붙여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하세요. 그들에게 선행을 대하세요. 그 영혼이 지금 생각했을 때 설마 이 영혼은 아니겠죠? 그 영혼이에요. 그냥
내 마음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했을 때 뭔가 싫은 삶 떠올랐다. 그 영혼이 붙여준 영혼이에요. 그 영혼에게 선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모으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영혼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재물은 그냥 버려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좀도 없고 동록도 없는 것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와 나눔은 연대에 붙여준 영혼에게 하는 그 선행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귀한 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분명 사도 바울 역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문을 보시길 바래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무엇을 하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재물에 소망 두지 않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거.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야 됩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참된 생명을 취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한국에 들어온 초기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 땅에서 취했던 그 모든 명예와 재산들을 다 버리고 올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다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고백하실게요. 더 소중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맞아요.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영생이라는 것은 세상에 허다한 많은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얻어야만 할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물을 버려서라도, 나의 집착의 대상을 버려서라도 얻어야 되는 것이 영생이에요. 재물을 기꺼이 나눠주고라도 나의 집착을 내려놓고라도 취해야 되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진실로 영생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살 수 없는 하늘의 보화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하늘에서 보화가 무엇이죠? 영생입니다. 자,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구제하고 나를 따라 라고 대답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을 나누는 일을 포기하고 영생 또한 포기했어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요. 자, 어떻게 여러분들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예, 구원받지 않고 영생 소유하지 않고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럼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어떻게 재물 좀 버리셨습니까? 네, 집착 좀 버리셨습니까? 누굽니까? 일단 한 분, 네, 재물에선 답하지 않았지만 다른 집착을 버리셨다고 지금.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부자 청년은 버려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린 버리지 않고 먼저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드리기 원하면 감정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나의 땀을 드리기 원하면 땀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자존심 원하면 자존심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물질 드리기 원하면 물질 드릴 수 무엇이든 원하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고백하실게요. 나는 먼저 받았습니다. 먼저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재물보다 더 귀한 영생을 이미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가장 숭고하고 값진 새 생명을 소유하였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보다 덜 가치 있는 내가 집착하는 그 무언가를 기꺼이 나누고 기꺼이 버리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썩어지고 불에 타 없어질 재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에 불과하는 인간에게 집착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참된 생명, 영생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하늘 보화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하세요. 말씀드렸죠. 내가 무언가를 지금 채우고 있다. 내가 지금 하늘의 걸 포기하고 있구나.
나의 무언가의 헌신과 인내를 누군가 인정해주고 있다. 야, 나 지금 하늘의 것이 사라지고 있구나. 거꾸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인내하고 이렇게 눈물 흘려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 알고 계시고 썩지 않을 상급이 쌓여가고 있구나. 그럴 때 우리의 주기도문에서의 간구도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나 자신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서 내 가족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허락된 영혼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죄사함에서 가족의 죄사함을 위해서, 이웃의 죄사함을 위해서, 영혼의 죄사함을 위하는 기도로 그 영역이 넓어져야만 합니다. 내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고 나라도 악에서 건짐을 받는 데서 더 나아가 나의 가족의 영혼을 위해, 나의 이웃의 영혼을 위해, 나에게 허락된 영혼을 위해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들이 모든 악에서 건짐을 받도록 기도의 영역까지도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결코 아니에요. 영혼을 위한 기도, 영생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생을 위해 사시길 바라요. 참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보화로 족한 그러한 인생을 사시길 바라요. 재물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의 결실한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바라옵거나 없기는 그 모든 은혜들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직 영혼을 위해, 오직 영생을 위해 나에게 허락된 영혼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시는 그 가운데 나의 모습은 오직 경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경건의 모습으로 하늘의 창고를 가득가득 채우시는 그 모든 이들의 넉넉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